누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6장에는 5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에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오늘 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학 개념에 매우 민감합니다. 100마리 양 중 1마리가 없어진 것보다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 하나가 더 소중하고 2명의 형제 중 하나를 잃어버릴 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틋함과 소중함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0개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과 10개에서 하나 잃어버린 것과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차이가 엄청나죠. 게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순차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에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던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졌고 급기야 주인으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파면 후에 살아갈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놓고 채무정서를 위조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파면된 후에 그들이 자기를 잘 대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파면 후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로움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파면 후에 살아갈 앞날을 이토록 철저히 대비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영원의 시간을 대비해야 하느냐 비유를 들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원의 시간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재물 얻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삶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말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맘몬은 믿는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는 아멘이라는 말도 그 어근이 아멘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재물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재물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는데 그날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확 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왜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강대상 앞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저 헌기구에들은 헌금함에 넣으면 안 됩니까? 초대교인들은 그 재물을 떠받들고 살 우상이거나 인간이 추구할 목적이 아니라 발 앞에 두고 다스려야 하고 사용해야 할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재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 건강, 물질, 은사, 재능을 통해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대비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재물을 아주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있어라는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없는 부자입니다. 우리말 있어로 번역된 헬라의 n의 어근이 에임인데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 사용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뭐이다 할 때 이 말이 7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관사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어떤 부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실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이로부터 소외시키고 정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라고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만이 구원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라며 대단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영적 부자라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재산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땅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돈이 있기에 얼마든지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 우월감과 종교의식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있기에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부정대명사를 써서 그 사람이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런 사람이 교회당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완료가 사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완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미완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람이 교회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 세리, 창기, 불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더 큰 부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소개합니다. 겉옷인 자색옷과 속옷인 고운 베옷은 주로 왕이나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옷입니다. 당시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부와 함께 높은 권력이 있어야만 입을 수 있는 최고가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모직이 생산하는 란스미어 220수는 양복 한 벌에 들어가는 원단값만 1,000만 원입니다. 양털 1g으로 170m의 길이의 실을 뽑아내는 매우 까다로운 기술력으로 얇고 가볍고 가늘고 섬세게 짜인 원단을 란스미어 220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단을 가지고 서울 중구 소공동의 맞춤 양복점에 가서 명인에 의해서 남성 정장 한 벌이 만들어지면, 이 원단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3,0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남자 양복 한 벌이요.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입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재벌들이 있습니다. 상위 1%의 재벌들이 이 양복을 입습니다. 2000년 전 본문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보통 부자가 아닌 권력과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19절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말 호화롭게라는 말은 찬란하게, 빛나게, 눈부시게, 화려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즐기다라는 시자가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지금 사람들을 불러놓고 날이면 날마다 미친 듯이 세속의 즐거움, 향락의 사치를 벌이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인간이 피해야 할 죄도 아닙니다. 다만 넘치는 그 부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부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 있는 경제활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그 부를 사용할 때 그에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돈을 썼다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매우 인색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일평생 가난한 자에게는 눈컵만큼의 온정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우리말 거지로 번역된 헬라 푸토코스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빈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서 매사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깨끗한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먹을 것이 없어도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작년에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 얻어먹었기 때문에 또 온 것입니다.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처럼 거지들은 먹을 것이 나온 것을 찾습니다. 나사로도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집으로 가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떨어지는 것으로 번역된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가끔 떨어지는 것으로부터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가끔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후 부스러기 음식물이 매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에게 부자는 따뜻한 밥 한 끼 한 그릇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잔치상에서 가끔 떨어지는 찌꺼기 음식물이라도 받아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가끔 떨어지는 그 찌꺼기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을 보시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씀합니다. 헌대라는 말은 종기가 나다, 고름이다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나사로가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헌대투성이로 여러 부위에서 피고름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 피고름을 맡고 와서, 냄새를 맡고 와서 나사로의 상처투성이를 핥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고픔을 면하려 했던 나사로에게 다가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개들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사람이 집 안에서 기르는 개 퀴나리온이 아니라 거리를 사납게 쏘다니는 개 키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핥다라는 시제가 미워하려고 하겁니다. 헬라어에서 미워하려고 하고는 계속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개들이 매일같이 피고름을 빨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다라는 표현은 심지어 개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로 비참함의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배고픔을 채우고자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식을 주며 국류를 베풀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개들이 나사로의 배고픔과 상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사로는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흘려 치료하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나운 개들이 피고름을 핥아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개들을 쫓아낼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잔치상에서 가끔 떨어지는 음식물이 떨어졌지만 몸이 불편한 나사로는 번번이 개들에게 그 귀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의 극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밥 한 끼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잔치를 위해서 물 쓰듯 돈을 써면서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소외된 자의 대표 거지가 죽어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부자도 죽어 즉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죽음이 가난, 질병, 진리병, 배고픔,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의 순간이었다면 부자의 죽음은 최악의 고통과 형벌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부자들이 죽으면 암석에 굴을 파서 좋은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가 죽었으니 장례 또한 호화롭게 좋은 묘실에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의 죽음은 누구 하나 임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죽음을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애석해하며 문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만한 사람도 없어서 나사로의 시체는 대충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천사들에게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가 슈퍼라는 말인데 멋멋에 의하여 멋멋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하여 창사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마귀와 싸웠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무덤을 안장하면 모세의 무덤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될 것 같아서 모세의 시체는 지금도 없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그 시신을 장례 치렀습니다. 저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1년이면 600여 명이 넘게 소천 받으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제가 맡는 업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 업무가 장례 담당이었습니다. 샘물에서 소천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밖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대학병원을 가든지 큰 장례식장으로 사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난한 자, 노숙자, 탈북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깨어진 자, 버려진 자, 홀로 된 사람, 시신을 누가 장례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샘물에서 그런 분들은 무료로 장례를 다 하는데 제가 그 담당이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아도 밖에 나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도 세상에 목사님이 내 시신을 예매해주는 분이 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느냐, 목사님이 내 시신을 좀 마무리해달라고 믿음으로 부탁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는 해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면 매일 화장장 다니고 입관하고 시신 염하고 하는 것이 제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으로 나가 장례 치를 수 없는, 또 올 사람도 없는 가난한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30대 초반에,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30대 초반에 딸이 하나 있었고, 고모 한 분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는 올케가 되겠죠. 고모 한 분이, 두 분이 전부였습니다. 참으로 외로운 장례였어요. 땀을 흘리며 시신을 입관하는데 갑자기 믿지 않는 그 불신자 고모가 조카에게 아야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천사들이 빙 둘러있다, 그렇게 소리를 감격하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몇 년 되지 않은 20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어느 해 12월 31일, 해가 바뀌고 새해가 돌아오는 12월 31일 날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며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던 시절이라 청년의 시절이어서 예수님인 지 몇 년 안 되어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성경을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것은 찬송가 384장, 옛날 통일 찬송가 343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에 있는 가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청년 시절에 불처럼 제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사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불신자 고모의 영안을 열어 천사들이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홀로 살아가야 할 슬픈 딸에게 엄마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죽기 전에 장례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았던 사람이니 얼마나 좋은 묘실에 장사되었겠습니까? 일평생 돈을 물쓰듯 써도 돈이 남아돌던 사람입니다. 일반 부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입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누렸던 그 즐거움보다 이제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동시에 한날에 죽었는데 이제 나사로는 부자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락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과 거지의 초라한 죽음 사건 배후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나사로로 번역된 헬라어 나자로스는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영어 나자르, 전염병에 걸린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염병에 걸려 피고름이 줄줄 흐르는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사로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모델이므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자 천사들은 나사로가 지상을 떠나는 순간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믿음으로 산 자의 대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같이 이 땅에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맨날 궁핍하게 살아야만 하나요?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난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울며 그나마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니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그 가난의 가시가 그래도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상처를 평생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어야 합니까? 왜 사업이 이렇게 바닥을 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그래도 불쌍해서 나를 의지하고 살라고 은혜로 준 고통이다. 너의 성향을 보니 너에게 돈을 주었다가는, 좋은 환경을 주었다가는, 철철 넘치는 스태미나를 주었다가는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죽을 것이 뻔하다. 너의 성향을 보니 네가 원하는 것을 손에 검해주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예사처럼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세상의 향락에 다 팔아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지옥 갈 것이 같아서 이유 있는 고난을 준 것이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눈금만큼도 긍휼을 베푼 적이 없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나사로에게 차마 많은 것을 요구할 써서 다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 한 방울 마저도 거절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의 극치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무관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복음에 대한 무관심,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세상 향락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시며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자가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여리교에 사는 삭개오처럼 회개했다면 이웃을 구제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제 집 대문에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대문이 지저분해진다고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부자는 미처 몰랐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살인죄, 도둑죄, 간음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이 부자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죄입니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무관심,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관심,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무관심, 전도하지 않는 무관심, 선교하지 않는 무관심,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무관심, 목사님의 고충을 살피지 않는 무관심, 어렵고 힘든 교우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무관심, 남편에 대한 무관심, 아내에 대한 무관심, 자녀에 대한 무관심,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러한 무관심의 극치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서두에 정관사가 없는 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름이 온 유대 땅에 그토록 유명했던 부자의 이름은 없어지고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사로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거지의 나사로는 도리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거지가 자기 집 대문에 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더블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기회를 무관심으로 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부와 권력이 지옥 가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사를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구분합니다. 영어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또 추상명사, 그렇게 5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명사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이렇게 헬라어에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문에는 명사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이름, 데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데오스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남성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의 힘, 강함, 중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남성명사로 표기됩니다. 반면에 앙겔로스라는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 천사라는 말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기 때문에 중성명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심판, 지옥, 음부, 스올, 게헨나, 하데스, 이런 심판에 관계된, 지옥에 관계된 단어들은 모두 여성명사입니다. 왜 여성명사가 헬라어에서 사용되었을까요? 하늘 품으면, 여성이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뭐가 내립니까? 서리가 내립니다. 우리나라 귀신들은 대부분 다 소복 입고 머리를 길게 내린 여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서양은 남성이 주로 드라큘라, 남성들이 나오긴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귀신은 여성들입니다. 소복 입고 머리를 길게 내리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성의 성품, 여성들은 섬세하잖아요. 남성들이 힘이 있고 강하다면 여성들은 유약하지만 섬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다 여성 명사로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에서 쇳물을 담는 고로의 온도는 대략 1500도입니다.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뜨거운 지옥의 유황불꽃 가운데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닥 튑니다. 자살도 안 되는 영원한 지옥에서 포항제철 1500도보다 더 뜨거운, 타지는 않는데 고통만 느끼는, 자살도 안 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 끝도 없는 영원 시간 동안 그 소금이 튀는 것처럼 발탁 튀면서 살려주세요 뜨거워 비명을 지르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내가 지은 죄를,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을 세마시고 전부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유황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수동태가, 심판 때마다 수동태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계속 던져 넣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도록. 부자는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말라붙던 혀를 적실 물 한 번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한 고통의 상황이라면 이 땅에 남은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너희만큼은 제발 지옥에 오지 마라. 너희만큼은 제발 지옥에 오지 마라. 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께 요청합니다. 나의 5 형제를 살려주세요. 나의 5 형제를 살려주세요. 나와 같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에 취해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시면 나사로가 살아온 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마리아의 오빠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봤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전해는 복음을 현대인들은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관심 속에 삽니다. 부자는 회개의 중요성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부자의 회개는 때가 늦어버렸고 후회에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현세의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관심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나에게 먼저 주신 복음의 기회, 건강의 기회, 물질의 기회, 재능의 기회, 지식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 구제의 기회, 나눔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한 부자의 영적인 무관심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80세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고 그에 비해 인간은 잠깐 자고 가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는 사실 앞에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 날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라님이 한 살 깎아줘서 지금 60이 되었습니다. 제가 60이니 앞으로 70세가 된 모세가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 제가 앞으로 70세가 된다면 3650일 남았고 80세가 된다면 7300일이 남았습니다. 그 많은 날 중에 잠자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직장 가서 일하는 시간, 기타 여러 분주한 시간을 빼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봉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나이다라고 목사님께서 세례를 집례할 때 이미 천국에 입성해야 했습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세례 받으면 구원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례 받을 때 천국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노쇠져 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려지고 쓰일 수 있는가 계산해보라, 계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남은 40년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 되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유학 보내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자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요양사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따서 말기암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만난 첫 환자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섬기고 양치질도 해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침대 시트도 갈아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섬겼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통증으로 힘들 때마다 용기를 내어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권사님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양사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할아버지가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밌습니다. 그래요.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가보나 두 번 가보나 가고는 어차피 가보지 뭐 라고 하면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권사님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후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는 29억 원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올려주시네요. 29만 원이 아니고요, 290만 원이 아니고 29억 원이, 할아버지 있던 돈이, 통장에 있던 돈이 권사님에게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었는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한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 봉사한 지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문 앞에 이런 안내문이 붙여 있었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다 소진되어 부득이 오늘 영업을 종료합니다. 야, 얼마나 맛있으면 저녁도 되기 전에 점심 장사로 식당을 문을 닫았을까. 정말 맛있는 집이구나. 그런데 제 눈에 그 문구 중에서 소진이라는 단어가 눈에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소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소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국에 나온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19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힙필드는 늙어서도 노쇠한 몸으로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우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건강을 살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힙필드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처럼 죽음에 이르기 몇 시간 전까지 설교 사역, 복음을 전다가 죽었습니다.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특별한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여전교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영적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내 혈육, 수많은 이웃은 세상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 분깃도 없는 심각한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대문 앞에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모르고 방치되어 꼼짝달싹하지 않고 누워있는 내 혈육, 내 남편, 내 자식, 내 형제간들, 내 친척들, 이웃 나사로에게 따뜻한 마음, 진정한 복음의 영적 밥 한 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무관심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무관심하고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병들고 늙은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고 내 형제간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래서 복음 한 번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보고 저는 지보고 그러다 그 사람 오늘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 복음 전하지 않은 족값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무관심은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영적 부자 아닙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약속받은 그러한 부유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적 희열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데 오늘 내 마음의 대문 앞에서 오늘도 거지 나사로처럼 꼼짝달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누워있는 저 남편, 아내, 자녀들, 친척들, 형제간들, 이웃 나사로들이 내 눈앞에 밟히는데도 나는 애써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전화해서 아니 약속 날짜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있습니다. 엘스게서에 나오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입니다. 도둑이 두고 강도가 들어오는데 짖지 못한다면 그 개가 무슨 용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한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벙어리 개와 똑같을 것입니다.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지금 내 눈앞에 밟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뜻한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영혼을 찾아낼 수 있는, 잃어버린 그 한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들 하나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동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해 주시옵소서. 무관심은 죄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결코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 목회자를 무관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교우들을 무관심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동작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